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합니다. 한국의 하이 패밀리라는 연구단체에서 중견교회 50개를 선정하고 지난 3년 동안 말씀하신 500개의 설교를 종합해서 평가해 보니까 63.4%가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 너무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아서 가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시험 받을까 봐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울왕의 자살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살하면 그건 지옥이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자살한 가정에서 금방 교회를 안 나와요. 참 그 어려움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위로를 드렸고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을 같이 했는데 그 설교 한마디에 교회 안 나와요. 주일날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다. 가능한 한 다른 날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다른 날은 어떻게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또 교회 안 나와요. 참 앞으로 목회자들 목회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누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목사의 말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행복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90%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부를 소유하고 남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을 잃어버리면 90%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무엇인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500평 정도 텃밭이 있는 집에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건강에 좋은 황토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싶다. 어떤 분은 오두막살이라도 내 이름으로 등록된 집에 살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그때 한 분 집사님이 나는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 그게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에 모든 성경 공부 참석한 사람들이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저 남편이 같이 살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고 모두 다 신앙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의 재물은 근심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재물이 옵니까? 동시에 근심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경제가 더 좋아졌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나이 드신 분 알잖아요. 우리의 지난날 세월을 봐요. 그 배고픈 시절을 겪어왔는데 다 잘 살아요. 그러면서도 왜 가정이 이렇게 자꾸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단 하나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셔 주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오늘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리고라는 큰 도시의 세리장이었으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 됨됨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돈만 많으면 성공자야.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최고의 좋은 자리로 알고 있는 이때에 오늘로 해석한다면 삭개오는 성공자입니다. 남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가정이었어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는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것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잘못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축복은 세상의 돈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다 없어요.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인데 그 식량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받은 바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요즘 주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그저 돈에 대해서 난리예요. 가정 파괴의 주범이 누구냐? 돈이에요. 옛날에는 말이에요, 돈이 엽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운데 구멍이 있었어요. 돈이 좋지만은 그러나 그 구멍으로 부모도 보이고 형제도 보이고 이웃도 보여요.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돈은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눈이 가리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검은 돈이든지 남의 돈이든지 부정한 돈이든지 그저 돈이 들어오면 눈이 가리기 때문에 부모도 안 보여요. 형제도 안 보여요. 이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전염병이랍니다. 전염병이 한번 걸렸다 하면 전 가축이 다 죽어요. 그래서
빨리 가축을 위한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안 만든대요. 왜? 돈의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봤자 연구비도 안 나오니까 그냥 안 만들어서 가축이 저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돈이 평가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성공자고 돈 없으면 실패자고 돈 있으면 사랑받고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세상입니다. 유명한 문학가인 해밍웨이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유서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명성을 얻으면 얻을수록, 돈이 많이 모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해야 하는가? 많아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고독하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전 총리였던 한명숙 씨가 조사를 하면서 죽은 후에는 그곳에서는 대통령이 되지 마세요. 저는 그 조사를 들으면서 그분 얘기가 노무현 씨가 자살한 것은, 생명을 끊은 것은 결국 대통령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5년간 대통령의 명예가 결국 자기 생명을 바꿨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행해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대통령 안 된 것도 감사해야 돼요. 대통령의 아내가 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은 없군요. 할 수 없죠. 명성과 재산은 사람을 죽인다. 윌리엄 어빈 교수의 말이에요. 명성을 얻으면, 재물을 얻으면 사람을 결국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있는 동안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결국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런 면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바울과 실라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간수를 표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살하려다가, 가장이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자살하려다가 온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어떻게 해서 그 가정이, 그렇게 큰 가정이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 행복이다, 복이라는 말은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이 아니고,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기쁨이 많아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세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햇빛을 보고 또 창문을 통해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감옥이 있고, 견고한 빗장을 내고, 그리고 문을 잠그는 이런 내옥 안에 감옥이 있고, 사형수 같은 사람은 햇빛도 보지 못하는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때는 밤중이고 온몸은 매를 맞았고 두 발은 착고에 채웠다고 그랬어요. 착고는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쫙 벌리고 쇠고랑을 채워요. 그리고 벽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간수가 쫙 벌려놓고,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니까, 사형수니까 쫙 벌려놓고 쇠고랑을 채웠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협력을 받아가지고 다리를 쫙 벌리고 찬송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에 깬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잘 돌아보지 못해서 도망을 갔으면 그 사람의 형량을 자기가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사형수가 도망갔으니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급했으면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당신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말에 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이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도 살아야 당신들처럼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간수의 관심은 돈이 아니었어요. 성공이 아니었어요. 나도 당신들과 같이 구원받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가 뭐 사랑이 없다, 무슨 뭐 소외된다, 큰 교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됐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좀 영적 시각이 열리고 무엇인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교회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단에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 천국이고 부활을 전하지 못하면 땅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나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저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는 나의 구원자시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간수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보았어요?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 내세 소망에 대한 확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33절 보니까 밤 그 시간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이 상처를 싸매주고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권속을 다 데려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그 다음에 너의 집이 자연적으로 믿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터키에 가서 알았어요. 비로소 터키의 문화는 가장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가장이 예수를 믿고 자, 우리 교회 다 나가자. 그럼 다 나가요.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주로 다른 데 선교사님들은 애들부터 먼저 전도해요. 그래서 애들에게 뭐 사탕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모아놓고 그 다음에 네 부모님들 모시고 오라, 할아버지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터키에는 쓸데없어요. 아무리 해도요, 할아버지 가장이 최고의 어른이 교회 나가지 마 하면 다 못 나가요. 그런데 제일 높은 어른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교회 다 나가자 하면 다 나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로 노인들에게 침을 놔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 노인을 전도해요. 그 노인이 예수 믿으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정 복음화는요, 먼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가정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 복음화는 가정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그냥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그냥 다 죽이려고 죽였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어때요? 이젠 죽었어요. 이 가정이 이젠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 위경에서, 그 어려움에서 가정이 다시 새롭게 되는 비결은 하나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뭐 나이 많은 아버지가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에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비결은 온 식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도는 102명이 67일 동안 항해를 했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한시라도 빨리 육지에 대륙에 도착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67일 동안 청교도들은 주일을 10번을 맞이해요. 그 주일날에는 닷을 내리고 온종일 배를 항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하루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이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제2의 청교도예요.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나고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자식 성공시키고 그리고 내 노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온 사람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에 왔다고 자녀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날 일부 예배 보고 애들하고 쇼핑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냥 잠시 예배 드리고 애들하고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골프 치는 거 아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 골프 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나도 좀 치고 싶어요. 정말 나도 한번 치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가 골프 치는 건 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난 골프 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은퇴하고 좀 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일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은 온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이 거룩하게 쉬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애들과 함께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스라를 떠나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면 85%가 통계에 의하면 85%가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제 경험 보니까 대학에 가면요 다시 필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철저하게 성수주일,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거 가르쳐야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여러분이 노년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좀 세워나가고 가정이 좀 더 남부럽게 살아보려고 세우려고 했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자기 백성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어떻게 줄여요? 그래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네 분이 저 카리비안 섬의 갑부인 부자가 이 목사님 네 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그 해변가 별장에서 대접하면서 나는 지금 최고의 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자가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부를 소유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난 왜 이렇게 고독합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온 빌리그람 목사님 네 분은 자기 숙소에서 또 다른 한 분을 맞이합니다. 그분은 공교롭게도 나이가 75세 똑같은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나는 2파운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난 행복합니다. 나는 지구촌에서 너무너무 큰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빌리그람 목사님 자서전에 보니까 우리 부부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가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된다고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다만 상속자가 있을 뿐이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기쁨을 나눠주는 가정이 되는 비결은 여호와 경외하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종들을 가정에 모셨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가정에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고 나니까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루디아도 바울을 만나서 그는 강변에서 복음을 듣고 간청을 해서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온 집이 복을 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주의 종 베드로를 모시고 온 가정이 세례받고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할 텐데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에게 나갈 줄을 나는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집안 청소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실란가 하면서 신방하겠다고 해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에 갈 때 주의 종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믿습니다. 부자와 자주 만나면요, 자꾸 부자 되고 싶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요, 자꾸 권력을 갖고 싶어요. 사기꾼과 만나면요, 자꾸 사기꾼 되고 싶어요. 카지노에 주로 다니는 사람 만나면요, 자기 재산 탕진해요. 그런데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종들하고 자주 만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파라과이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 설득했는지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목사님, 이용걸 목사님과 우리 남편 3일 동안만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제 파라과이 전체 그 이과수 폭포를 비롯해서 여행을 내가 다 경비를 댈 테니까 그저 강사 목사님하고 3일 동안만 같이 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난 얼마나 좋아요. 경비 안 드리고 그 남자가 다 나하고 같이 3일을 여행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 했겠어요? 제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얘기 해주고 3일을 지나고 왔어요. 이분은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 아주 알코올 중독자에 줄담배를 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아마 참 혼이 나긴 났을 거예요. 나하고 다니면서 술 마시겠어요? 나하고 다니면서 담배 피겠어요? 3일을 다니더니요, 소식에 의하면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집사님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어디에 다시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과 같이 지나면 반드시 가정에 기쁨이 오고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수가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은 동기가 무엇이에요? 지진이에요. 지진이 간수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세례받고 그것 때문에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것 때문에 큰 가정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보니까 또한 너희가 알거니와 이 시기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각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요즘처럼 말이요, 요 근래처럼 지진이 많은 것을 여러분 들어봤어요? 한국에도 이제는 제가 지난번 가보니까 TV로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얘기해요. 벌써 지난 18일 백령도 31km 지점에서 4.9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지난 5일 동안 말이죠, 8번 여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이 말이에요, 인천에 있는 집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전남 흑산도에서 지난 21일 4.9의 지진이 났어요. 이젠 한국도 지진의 자유가 없어요. 지난번 캘리포니아 가니까 이 로스앤젤레스 참 살기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요, 지금 큰 지진이 하나 올 거라고 그렇게 걱정들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제자들이 선생님 언제 다시 오실래요? 나는 몰라. 그날은 하나님만이 알아. 아버지만이 아셔. 그러면 오실 때가 되면 뭔가 좀 우리가 예측을 하도록 준비하도록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진이 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지진이 도대체 뭐냐? 모르는 사람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잠에서 깨어나듯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은 지진을 알아요? 지진이 무엇인가 알아요? 중부지방에서 이 태풍을 불어서 그렇게 아주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무거운 자동차가 왔다 갔다 바람에 날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큰 바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집을 다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각처에 일어나는 지진을 보면서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그냥 덩달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일날 그저 시간 있으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주와 함께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천국, 가정행복, 모든 사람이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